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했습니다. 아멘. 그 손자병법에서도 이미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미 승리를 다 계획하고 그때 승리한 후에 이제 전투에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 이미 승리한 거예요, 우리. 우리 이제 승리한 상태에서 이제 전투에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담대히 그냥 싸우면 됩니다. 오늘 전할 하나님 말씀은요,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밖에 안 됩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 전하고자 선포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고자 합니다. 저번에 설교하고 유사하면서 같이 이어지는데요,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얘기했었잖아요. 그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로마서가 이제 바울 사도에 의해서 쓰여졌잖아요. 이 기록된 바에서 기록됐다는 것은 유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모세오경, 토라를 말해요, 토라. 구약을 말하죠, 우리한테는. 구약. 이렇게 기록됐어요. 창세기 17장 5절에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 기록된 바가 성경 구절에 이 창세기 17장 5절인데 아브라함의 뜻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 원래 사례에서 사라로 하잖아요. 여러 민족의 어머니야. 애가 하나도 없는데.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뜻이에요. 내가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됐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생각하고 꿈꾸고 말했대요. 그걸 믿었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 이 같으리라 하신, 그러니까 이 같으리라,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을 천막 안에서 이렇게 천장만 보지 말고 하늘의 별을 보게 하세요. 하늘의 별.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기서 별들이 막, 제가 요즘에 오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별 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뭐 북극성이나 반짝이는 별이나 보지.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군대에서 야전수송 교육단이라고 1군에 있는 이제 운전병들을 교육하는 훈련 장소예요. 밤에 이제 돌려가면서 불침번을 쓰게 해요. 밖에 이제 총 한 자를 주고, 총알 없어요. 그냥 총만 주고. 겨울이었는데 근무수로 가는데 그냥 무심코 하늘을 봤는데 강원도라 그런지, 강원도 홍천이거든요. 너무 맑아가지고 하늘에 별들이 막, 보면서 저도 와, 이건 죽을 때까지 못 있겠다 할 정도로
되게 깨끗하고 별들이 많은 거예요. 그동안 서울 수도권에서 살다 보니까 오염된 이런 환경에서 별을 볼 일이 없었는데 그 맑은 강원도 홍천에서 보니까 너무 별들이 많은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 아, 별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막 그때 당시 아브라함이 봤을 때도 엄청난 별을 봤겠죠. 근데 이 별들이 단순히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우리 생각하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우리들이 하나하나 하늘에 별처럼 박혀 있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고 적혀 있고, 또 구약에서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근데 실제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맞아요. 유대 이스라엘인도 그렇고, 심지어는 모하메드를 섬기는 이슬람 믿는 그 사람들도 있잖아요. 다 무슬림들도 다 아브라함을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해요. 단지 그 차이예요, 그냥. 적통은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자기의 조상이라고. 우리도 족보 얘기할 때 우리의 조상이 누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어떤 일을 행적을 했고 뭐 이렇게 기념하고 다 알고 있잖아요. 무슨 공파 뭐 몇 대 손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실제로도 아브라함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민족들이 다 아브라함을 자기 민족의 조상으로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많은 민족의 조상,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 그 아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이삭을 주신, 그러니까 수태할 수 없는 사라의 몸에서 이삭을 나오게 한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지만 동시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실이기도 해요. 아브라함 믿었거든. 물론 중간중간에 약간 의심이 들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여러 실수도 많이 범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을 유대인만의 조상이 아닌 많은 민족의 조상, 여러 민족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셨어요. 유대인, 근데 여기서 뜻하는 것은 본질적인 의미는 유대인, 이방인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을 의미해요. 모든 사람. 그러니까 혈통으로 난 사람뿐만 아니라 혈통으로 나지 않았어도 조상으로 세우신 거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유대인은 이 약속이, 그러니까 모세오경 토라니까 유대인은 다 알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유대인은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도 자신들에게 해당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은 오해였던 거예요, 오해.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인 거는 분명하나 영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신학적으로 엄격하게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방인이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 정하신 것은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기서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구약에서도. 근데 엄밀히 말하면은 아브라함의 내 아내, 내 씨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혈통으로 난 이스마엘이 아니라 약속으로 난 약속의 자손, 이삭의 후손, 더 나아가서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또 표면적으로 유대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유업과 전혀 무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표면적 유대인, 혈통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너 유대인이 아니야. 이면적인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야. 우리 그 프로야구 계약할 때 나 약간 각 구단의 올바른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돈 많은 구단이 막 잘 되고 돈 없는 구단이 못하면은 서로 경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연봉 총액에 제한을 둬요. 제한을 두는데 되게 부자 구단은 되게 유명하게 잘하는 올스타를 꾸미고 싶어 해가지고 표면적으로는 계약서에 뭐 얼마 안 받는 거로 돼 있어. 그러니까 그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근데 이면 계약에는 그거보다 더 많은 돈을 받게 뭐 예를 들어서 뭐 광고를 주겠다는 등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이렇게 상표권이나 뭐 걸 줘가지고 편법을 쓴 거죠, 말 그대로. 그런 것처럼 우리 감추어졌어요. 감추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지 않았다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비밀이 드러난 거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서 받는 게 아니었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난 그 아브라함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에 얻게 하는구나 라는 비밀이 밝혀진 거죠. 그래서 로마서 9장 7절에서 8절에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분명히 말하잖아요. 바울이.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여기서 육신의 자녀는 애굽 출신 하갈,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얻은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포기하려고 했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나니까 내가 약속한 이삭을 통해서 내 씨를 이어가겠다라고 했는데도 아브라함은 이걸로 족합니다. 그냥 이스마엘을 복 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해. 내가 원하는 그 계통이 아니다.
육신의 후손이 로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씨, 약속된, 예언된, 보통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나 또 사사들 보면은 삼손이도 그렇고, 우리 누구지? 세례 요한도 그렇고, 태어나기 전에 수태고지하면서 이름까지 알려주세요. 이름까지 하나님께서 이름까지 다 정해주셔. 이삭도 마찬가지야. 이삭이 나오기 전부터 이삭이란 이름을 주어주셨어. 약속하셨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창세기 21장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요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자꾸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삭을 자꾸 괴롭혀. 그러니까 사라가 열받아가지고 쟤네들 쫓아내라. 근데 근심해. 그래도 내 혈통으로 난 어머니 자식이 맞잖아요. 아브라함이 후손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아니 하나님 잘 사라를 설득해가지고 잘 화목하게 잘 살아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인간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큰 일을 계획하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애굽 요종 하갈과 이스마엘은 혈육으로 육신의 자녀고, 이삭이야말로 약속의 자녀, 이미 계시된, 이미 약속한 아브라함의 씨예요. 꼭 그 혈통이어야만 해. 꼭 예수님이어야만 해.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7장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수태고지 하잖아요.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름까지 알려주셔.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도 언약을 세웠는데 또 하나님이 이삭하고만 언약을 세운대. 또 나중에 이삭의 자손 중에 큰 형인 에서는 태어나기 전부터 에서를 선택하지 않냐고 야곱을 선택하셔. 그리고 야곱하고 또 단독으로 언약을 맺으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데 자고 일어나 환상을 보는데 사닥다리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나님의 발등상이야. 거기가 그 예배드린 장소가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그 사다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실 수 있는 길을 아시고,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 올라가실 수 있는 길을 아셔.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본인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어요. 예수 외에 다른 곳에 구원이 있다? 다 거짓말. 그래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삭이라 하라. 그 이름을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 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 창세기 12장 3절에 하반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 3절에 토라잖아요. 토라. 여기서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인데, 여기서
히브리어로 베카라고 부르는데, 너로 말미암아라는 뜻도 있는데, in you, 내 안에. 그러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경에서 꼭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성경에 한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 한 사람만 죽인 게 아니야. 그 허리에 있는 수많은 그 후손들, 하나의 민족을 죽인 거예요. 하나의 민족을. 그리고 한 사람을 살린 거잖아요. 한 사람 살린 게 아니라니까요. 한 민족을 살린 거예요. 그 너로 말미암아, 그 내 씨로 말미암아, 근본적으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다윗의 혈통에서 이제 마리아도 다윗의 혈통이고, 아버지 요셉도 다윗의 혈통이고, 여자의 후손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예수 그리스도. 제가 아까 전에 로마서 4장 17절 읽었잖아요. 바울이야말로 진짜 자기는 정의를 행한다고 생각했어요.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 남겼잖아요. 옷을 맡았다는 건 자기 책임하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다는 얘기예요. 죽였다는 얘기. 가말리아 문화생으로서 성경에 박식하고 천재예요. 천재. 성경의 천재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쳐서 쓰신 것 같아요. 성경에 대해서 막 빠삭하니까. 근데 그 바울조차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내 씨로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당연히 유대인이고 했거니 했거든요. 근데 아나니아가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가는 길에 갑자기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셔가지고 그 큰 빛에 의해서 눈이 멀었어요. 하다가 아나니아를 불러가지고 이제 기도해주고 눈에 비늘이 벗겨졌어요. 비늘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완벽하게 그 감추어진 비밀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죽였구나.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러잖아요. 왜 나를 핍박하냐? 바울한테 나타나가지고 왜 날 핍박하는 거야? 비늘이 벗어지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구나.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꼭 모든 사람이 있을 때 비유로 말씀하세요. 비유로. 그리고 따로 제자를 불러가지고 그 비유를 해석하세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를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이유는 모르겠어. 근데 몇몇 선택한 자들만 하나님의 비밀을 공유하세요. 심지어는 친구라 나의 모든 비밀을 다 알려주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던 유대인들에게는 알려주시지 않았던 거예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 바울이 비늘이 벗겨지고 드디어 그러니까 구약도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일 수 있어요. 그 비유가 깨닫게 되어진 거죠, 바울이. 그래서 아까 제가 모든 성경을 이렇게 아까 설명할 때 거기 보면 로마서가 많이 나오잖아요. 바울이 그만큼 구약에 해박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약의 수많은 그런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전해지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은 그냥 쓰는 겁니다. 모세도 나 말 못해서 못하는데요. 입을 누가 창조했냐? 내가 창조하지 않았냐? 예수님이 새끼 나게 갖고 와라. 뭐라고 말하죠? 하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께서 쓰시겠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 뭐 써야죠. 마찬가지로 바울도 어떻게 보면은 도저히 예수 믿는 사람 죽인 사람인데도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이유가 있었겠죠. 그 심오한. 저는 잘 모르지만. 아마 제가 제 머리로 얕은 지식으로 생각하기에는 아마 구약에 대해서 해박하니까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쓰지 않았을까. 저는 추측만 해볼 뿐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여기서도 원래 할례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를 믿고 난 이후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파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신명기 이미 구약 신명기에서 나와. 육신의 할례보다도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마음의 할례. 그 마음의 할례가 뭐냐? 신명기 30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러니까 토라에서부터 이미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로마서 4장 17절에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기서 그가는 아브라함인데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이삭을 바쳐서 칼로 반을 쪼개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릴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비하신다고 하셨는데 나무 뿔에 걸린 순양을 통해서 이미 예비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어. 이삭을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어. 근데 그 양을 예비하시고 나면 그를 죽은 자 거에서 도로 받은 것이라 라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미 그 마음속에는 이미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 실제로도 이렇게 아마 비유할 수 있겠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시고 이삭은 예수님이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복이 되시고 그 복을 이삭을 통해서 이어가시는데 바로 그 이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다시 도로 받은 것. 그러니까 도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신 거죠. 또 요한복음 5장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기서 없는 것이란 뜻이 그 문맥상 아마 보니까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례는 이미 그 능력을 상실한 것 같아. 그래서 이미 애를 낳을 수 없어. 자식은 없어. 이삭이라는 자식이 없어. 없는데 하나님은 있다고 하셨어. 하나님 보셨어. 그 말씀에 의지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시구나. 나는 이것을 믿어야 되겠다. 그 믿음으로 이삭을 보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지어진 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요.
제가 고등학교 다녔을 때 이제 송림고등학교 다녔거든요. 근데 송림고등학교 교감이 있었는데 교감이 자꾸 수업하다 말고 송림고등학교 명문고등학교다 자꾸 주장을 해요. 내가 근데 속으로 제가 서울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마치고 온수고등학교에서 이제 성남으로 이사 왔는데 이제 뺑뺑이 돌려요. 풍생고 아니면 이제 송림고도 가는 건데 저 송림고등학교에 걸리기 바랬죠. 왜냐, 명문고라서 걸리기 바란 게 아니라 가까워서. 풍생고등학교 가려면 버스 타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송림고등학교 난 명문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 나 미션 스쿨에서 오히려 더 막 하나님께 더 반발만 생기지 이 미션 스쿨이 뭐 이래 막 짜증만 나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도 믿지도 않아. 그 교감은 예수 믿는 사람 되게 막 무시하고 막 조롱하고 그러는데 송림고등학교 명문고등학교다 하니까 난 속으로 저 인간 막 18 하면서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네. 지가 교감이라서 그런 건가? 막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법칙을 이미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고 있잖아요. 명문고가 아닌데 명문고라고 불러.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명문고라고 생각 안 했고, 그때 산에 지었었거든요, 산에. 10년, 20년 됐을까? 건물이? 30년 됐나? 화장실 갔는데 5층 화장실 가잖아요? 화장실과 이제 이 복도가 이어지는데, 복도가 갈라졌어. 화장실과 이 복도를 잇는. 갈라져서 이렇게 밑을 보잖아요? 1층 화장실이 보여. 5층에서. 이거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학교야. 근데 이런 고등학교를 명문고등학교라고 하니까 마음에 와닿겠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는 하나님의 법칙을 사용했구나.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교감이 교장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름 막 그래서 학교에서 정점을 찍고 나간 거니까 훌륭한 거죠. 그리고 송림고등학교가 진짜 신의 한 수가 뭐냐면 바로 대강당 이제 어떻게 막 미션 스쿨이라고 해서 막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다 하는데 어떻게 또 복을 받아가지고 그 송림고등학교 있던 자리는 이제 아파트 이제 단지가 됐고요. 이제 따로 이제 땅을 사가지고 송림 중고등학교를 이렇게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남녀공학고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대강당에서 이제 이찬수 목사님 분당 우리 교회 거기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명문고라는 거죠. 2만 명, 3만 명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10,000명 이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세워졌잖아. 그 은혜의 강물이 송림고등학교를 지나쳐서 흐르니까 이거 송림고등학교가 성남 또 경기도를 넘어서 이 대한민국에게 크나큰 명문대로 축복받은 고등학교로 남겠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없는 것을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그 약속을 성취했잖아요. 이삭을 얻었잖아요. 이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다 낫지 않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데, 있는 것처럼, 다 나은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다 나았다고 그냥 선포하세요. 미리 승리를 선포하는 거야.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미 승리했다. 이 승리하고 그냥 담대하게 나아가면 된다. 그러니까 이 논리대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그냥 승리를 선포하고 치료를 선포하고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전에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는 영혼의 구원만 중시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장땡이지 뭐. 이 세상에서 뭐 좀 힘들게 살더라도 뭐 어쩔 거냐 하는데, 논리적으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합집합이
보이지 않는 세계라면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교집합은 보이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말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잘 될 수밖에 없어. 이게 논리적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의 세계가 천국에 가는 세계인데 이 세상에서 못 살까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잘 됐는데? 그게 기적이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잘 됐는데 보이는 세계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면 그게 더 기적 아니에요? 그래서 그 조용기 목사님께서 유기의 형통원까지 강조하면서 물론 이렇게 기복신앙이라고 공격을 많이 받았지만 그 전인구원이라는 영과 혼과 육을 전체를 다 구원하신다는 그런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 믿음으로 잘 되지 않는 게 오히려 기적이야. 잘 되는 게 상식이야. 잘 되는 게 상식. 시편 37장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26절에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네, 결론을 맺을게요. 아브라함의 복은 바로 아브라함의 씨, 이삭과 야곱 쭉 이 흐름이 있는데 결국 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와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방점을 찍고 있는데 구약에서는 숨겨졌다가 신약에서 밝히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로 채워라. 막 믿습니다. 막 다 나았습니다. 근데 아픈 것 같아. 그리고 속여, 자기를. 난 나았다. 뻔뻔하게 그냥 얼굴에 첩밥 깎고 난 나았다. 선포하는 거야. 이 말씀을 듣는 형제자매님들, 그리고 한빛교회 형제자매님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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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